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기도가 빠졌구나. 죄송합니다. 참. 왜 자주 빼먹지? 우리 박영주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참을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누가 봐도 크리스찬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눈 뜨면서 짓게 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저주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경제 파탄으로 이끌고 소중한 교육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국방의 허술함과 사회 질서를 혼란케 함으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악한 정부와 지도자를 심판하사 그 행위가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를 만들 하나님의 사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신학교가 바로 서고 교회가 회개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가슴을 찢고 뜨거운 눈물로 통해 자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사랑교회가 작은 교회의 희망이요 개척교회의 모델이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성령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교회, 마지막 때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종이여 칭찬받는 종 되어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해주실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귀한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풍성한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 3절에서 13절까지 우리 277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은사. 우리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은 연합자가 들어가면 초교파거든요. 거기에 이제 장로교단 출신, 순복음 출신, 침례교단 출신, 이렇게 각 교단마다 특색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단 출신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해 신앙인데, 또 순복음 출신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모르더라고. 장로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순복음은 성령을 강조하고, 침례교단은 또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이나 축도가 없어요. 거기는 성경을 강조하고, 성결교단은 성결한 삶을 강조해, 중생을 강조해. 그래서 서로 싸워요. 예. 그래서 장로교단은 오직 공부, 그 아카데미, 그 사람들은 학벌을 좋아하고 서울대를 나와서 뭐 코스가 있더라고, 엘리트 코스가. 순복음 출신들은 졸업하자마자 안수를 또 받고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은사 집회라고 그래서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체험인데, 어떤 분이 자기도 과거에 그런 체험이 있었고 아주 근본주의 교회의 고정 현상이 되고, 또 방언은 기본이고 입신, 진동, 뒤로 넘어지는 것 성령의 임재의 표시로 여기고, 자칭 성령 전공자들이 능력을 과시한다며 모션을 취하면 서 있는 사람들은 뒤로 벌러덩 넘어지고, 성령의 임재의 표시가 잘 넘어지는가 안 넘어지는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극단적이죠. 한쪽은 그냥 말씀, 한쪽은 성령의 은사,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안 되는 사람에게 방언을 가르친다고 뜻없는 짧은 말을 빨리 반복적으로 시키고, 주최 측이나 참석자들은 이런 현상이 성령이 강력히 임재로 표시로 알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열망의 도가 클수록 집회는 뜨거움을 넘어서 광적으로 진행되고, 그렇게 2-3시간 동안 집단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한 정서가 그 안에 가득하고, 집회에 온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형편과 처지를 일거에 해소시켜줄 기대가 있기에 열기는 간절하고 뜨거웠습니다. 이게 문제는 여러분 70년 80년대 박정희 유신 독재와 전두환 군부 독재가 서슬퍼렇게 살아서 시민들을 꼼짝 못하게 억압하던 때 이런 일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발해서 성령 집회를 냉정하게 평하면 세상 정의나 민주주의에는 추호도 관심 없고 오직 자기 욕망을 하나님의 뜻에 억지 일치시키려는 몸부림에 불과했다. 그 시간 동안만큼은 세상과 나를 잠시 잊을 수 있는 도피처였을 뿐이다.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지금도 이름만 달리할 뿐 이런 은사 집회가
더 사이비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막 금가루 부흥회 같은 거, 슬프게도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현상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남용이 너무 심각한 지경에 있는지라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현실이 참 멀다는 그런 착잡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 그래서 비상한 체험에 열중하고 출처는 이방 종교의 풍습이고 몸이 떨리고 이상한 소리를 말하고 평범한 일상은 아니기에 이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이 됐고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선이 그어져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게 열광적인 성령 은사 집회가 도피처가 돼서 신령한 체험이 아편구실을 하고 원래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인데 이게 되려 덕과는 무관하고 분열 양상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 은사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교회 상황을 염두에 두고 참된 성령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하는데 성령의 은사의 바탕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평등성이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누구 은사가 더 크냐라고 싸웠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사는 평등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기 때문에 같은 성령으로 고백하는 것은 평등하다. 다시 말하면 아프리카 사람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나 선지국의 유럽의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나 같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은 하등하고 유럽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은 높은 것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보세요.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나 종이 믿는 하나님이나 주인이 믿는 예수님이나 종이 믿는 예수님이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학생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목사와 장로가 고백하는 고백이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결과이다. 4절에서 6절에 은사의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나란히 등장하면서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예수는 은사의 섬김을 받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일의 결과다. 그래서 은사의 평등함이 뚜렷한 것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주시는 성령은 같고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나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고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결과인데 이번 주가 돌아오는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각 사람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은사 뒤에는 공통적으로 같은 하나님이 계시고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은사와의 등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의 은사는 1등급이고 누구의 은사는 9등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는 평등하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고 보편적이다. 8절에서 9절까지 9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다양함과 보편성을 말하는데 동시에 각 은사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담고 있고 다른 은사보다 더 특별하다거나 우위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의 공통의 목적은 바로 교회와 세상의 공동으로 유익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은사는 같지만 소중하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의 가장 절실한 성령의 은사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영적인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무슨 이단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같은 목사들 중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성령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제일 절실한 성령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다. 그래서 성령 은사 집회의 퇴행성에 대해 말했듯이 허다한 사이비도 성령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있고 정통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반신앙적이고 반민주적 행위가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가 매우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다. 은사의 담지자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온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한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말로 심판을 받는다. 세상 사람들은 말로 다 까먹는 것에서 끝나지만 우리는 말로 까먹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열매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은사는 모두 한 성령에게 나왔음을 말하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각 사람은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과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 안에 성령이 있고 주님과 한 몸이고 주님의 성전인데 그 형제를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을 차별 없이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로 평등하게 나타나심을 알고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의 빚진 자요. 나보다는 낫다. 왜? 나보다는 그래도 죄를 덜 졌지 않느냐. 나처럼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고 내가는 죄인 중에 괴수기 때문에 모두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는데 존중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인정과 나의 이웃도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와 동일하게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평등성과 평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존중과 인정으로 평등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9가지 은사가 거기 나오죠. 첫 번째는 그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자연적 성품의 은사로 대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아론이 모세를 대신하는 것을 대언의 은사다. 섬기는 은사는 사도행전 6장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구제에 대해서 이것을 섬기는 은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명의 집사를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을 섬김의 은사인데 여러분 그 많은 교인들 중에 7명은 대단한 거예요. 국가대표예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 니골라가 나중에 이단이 되죠. 성령 충만하고 칭찬받고 7명 안에 들어간 사람이 니골라가 나중에는 이단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인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학문이 많고 성경이 능한 자라.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를 가르치는 은사로 보고 권위의 은사는 구브로의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하는데 사도들이 그를 일컬어 바나바라.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라고 했는데 바나바는 번역하면 권위자라. 그래서 권위의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의 은사는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많은 환난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그래서 이 구제의 은사는 부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힘에 넘치도록 하는 것이 구제의 은사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첫째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교사. 국률의 은사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갔잖아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국률의 은사가 있었고 그를 치료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돈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돈을 주겠다. 이게 국률의 은사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적인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은사고 직분의 은사가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직분의 은사가 나왔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게 직분의 은사고 우리가 읽은 성령의 은사는 8절에서 10절에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의 은사는 우리가 뭐를 아는 것이고 지혜의 은사는 그 아는 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은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나오고 주로 복음서에 나타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뭐예요?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세상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서 세상의 지식처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 성경을 아는 것을 믿고 체험하는 사람, 체험의 신앙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조금 다르다고 보는 거죠.
세 번째 믿음의 은사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의 은사로 보느냐, 이것을 도널드 지라고 하는 학자는 믿음의 본질을 가리켜 기적의 믿음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뭐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대로 되리라 했을 때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그 믿음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구원의 믿음, 충성의 믿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믿음을 은사로 보는 것은 기적을 말하는 것이다. 기적.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인데, 에베소에서 행하여진 특별한 기적은 은사가 나타낸 좋은 신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닿아도 능력이 나타났죠. 그것은 능력의 은사가 나타났다. 성령 충만했을 때 그냥 그림자만 닿아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바울의 손수건을 덮었을 때도 귀신이 나가고, 이건 능력의 은사다. 여섯 번째는 예언의 은사인데, 이것은 보통 예언과 설교를 구별하는데, 설교는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는 것이고, 예언은 즉흥적이고 영적인 영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앞일을 예언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성령 받았을 때 앞일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말씀을 연구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여러분,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던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애기였잖아요, 애기. 근데 하나님 부르시고 엘리 집안에 대해서 예언했죠. 그러니까 엘리가 뭐라 그래요? 숨김없이 다 얘기 안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러니까 다 숨김없이 얘기하죠. 그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영들 분별의 은사는 거짓된 영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이 미혹해 하는데 이게요, 구별이 잘 안 돼요. 이게 영을 분별하는 것이 은사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령을 말해요. 그리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직통 계시. 근데 이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틀려요. 그들이 말하는 예언이나 이런 게 안 맞아. 그거 한두 번 안 맞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거기 속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휴거 날짜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우리 친구들 중에도 직통 계시 받아가지고 몇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뭐 보험회사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목회한 친구도 있는데, 마지막 때에 제일 혼탁스러운 게 영의 세계가 혼탁스러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말하는 것을 보면 귀신의 영이 말하는지 성령이 말하는지 알 수가 있다고. 여러분, 이 분별의 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의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시험하라 그랬죠. 자, 영은 세 가지가 있죠. 성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있어요. 세 번째는 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영과 성령이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자기의 영이 기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할 때 예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방언의 은사는, 방언은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은 이거는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방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외국어 방언, 제가 그 말씀드렸죠. 이천성 목사님이 소련에 가서 부흥회하는데 공산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안 했어. 근데 이천성 목사님은 모르고 계속 한국말로 그냥 말씀을 전했는데, 통역을 안 했는데 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천성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개하고 성령 받고 병 고치고 할렐루야. 그럼 이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외국어 방언으로 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있는데,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일정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지만, 통역은요, 여러분, 이 통역의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그냥 막 무질서하게, 방언도 여러분 질서 있게 해야 되는데,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기도 못하게 방해하거든요. 철야기도 하러 왔다가 어느 권사님이 도망가 버렸어. 귀신 방언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철야하겠어요? 근데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요, 딱 들으면 처음 온 사람들도 다 알아.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역의 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절제시켰어요. 왜? 이 무질서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면 분쟁과 분열의 영이 역사.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1세기에는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복음 전도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어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근데 2세기 이후로는 교회가요, 성령의 현상을 악한 영으로 규정지우고 절제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이 성령을 빙자한 악한 영, 쉽게 말하면 부흥의 장사하고 김홍신의 인간 시장에 나오는 그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불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령의 역사도 있고 악한 영의 역사도 있는데, 이 악한 영의 역사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절제시키는 것도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없이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두 가지를,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성령의 불도 소멸시켜서는 안 되고 악한 영의 역사도 막아야 된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해요?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저께 이제 전도팀하고 6시에 이제 제가 전도 나가서 이렇게 오는데, 한성현 장로님이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이시네 그러더라고. 그러면 한성현 장로님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한성현 장로님이 나가시는 교회 목사님이시네는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 얼굴을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좋은 뜻 같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아닐 때도 있어요. 아닐 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밖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주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악한 영이 역사한다고 해서 성령의 역사를 부정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라.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요,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전에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다 얘기해.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어디 가서 사람들 보기에 안 좋으면은 예수사람교회 다닌다는 말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게 농담 속에 뼈가 있는 말이에요. 어떨 땐 제가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1세기에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면서 전도에 굉장히 유익하고 교회와 성도에 유익했지만 2세기서부터는, 이후부터는 일부 방자한 사람들 때문에 거짓말,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갖고 지금 자기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줄도 모르고 막 그런 사람들 때문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이 일부 방자한 사람들 때문에 성령을 걷어가셔서 이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래서 장로교회에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순복음은 또 말씀을, 성령 체험하고 자기 주관적인 체험을 그냥 맨 꼭대기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예요? 성경을 알고 성령 체험을 해야지 이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성령 체험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거야. 근데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덕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지,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요 지쳐요.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드릴 수 있을까? 둘 중에 하나야. 성경을 모르든가 성령 체험이 없든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말씀도 알아야 되고 성령 체험도 하고 해서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만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이 뭐예요? 영육 간에 건강한 사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섬길 수 있다. 영육 간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수도 없고 섬기지도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애굽에는 요셉의 꿈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패배의식, 비교의식, 열등의식, 두려움, 잔인함, 무정함, 이런 게 막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박주창 목사님 13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설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25일 날 출국합니다. 여전도의 참기름 판매, 진짜 참기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이후로 성령 충만은 반복됩니다. 정기당의 정기 직원회, 그리고 봄 대신방이 23일 날 있었고, 그리고